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사역 중에 계십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강단은 처음이라. 목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서 놀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심플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음성 잘 들어라. 네. 저한테 하나님은 항상 심플하세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 안 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딱 한 방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욕심내지 않고 뭐 욕심낼 것도 없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점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론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건강이 최고야.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삶의 어떤 균형과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당연히 믿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거는 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주를 위한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따라 글씨가 더 안 써지네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좋습니다. 근데 주를 위한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어떤 우리가 행동과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이 참된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부분이 은근히 많이 걸려요. 특히 요즘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더 직장이 꼭 주일에 있고요. 뭐 결혼식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가 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공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있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는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죠. 우리의 중심과 관심은 항상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학습하고 율법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배 속에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사람, 특히 사람. 네, 우리 가족, 친구, 특히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죠. 뭐 권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해줘야 하는 대상이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되어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쓰려고 5개나 구나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조금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들 바라볼 때 어떠세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야, 돈도 많고, 야, 집안도 좋고, 진짜 잘 웃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 이상하게 공황장애, 이상하게 자녀 문제, 말 못할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혼돈, 흑암, 공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죠. 근데 혼돈, 흑암, 공허,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와 저주가 오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나무에 물 계속 준다고 그 나무가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더 썩죠. 죽어 있는 우리의 인생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귀신, 흑암, 이 존재가 장난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 저주 가운데 인간을 잡고 흔들고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완전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인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압이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분리하는 자요. 그 존재가 인간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흑암에게,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정치 어떠십니까? 아멘이 나오죠. 사회, 경제, 문화, 어느 하나?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존재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이 노예된 것입니다. 포로된 것입니다. 속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서 국회의원직이나 돼서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입니다. 또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중심돼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답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은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할 때는 빛이 별 큰 의미가 없죠. 여기 그냥 더 밝아지는 것뿐인데 여기 완전 어둠, 완전 깜깜함이 있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작은 불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참빛.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찾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근데 인간에게선 찾을 수 없어요. 어떠한 지식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강조하는 게 나와선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단을 꺾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안 불러서 문제인데요. 우리의 현장에서요,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현장에 우상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막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 막 부적 주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서로 그냥 연극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단을 이기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완전합니다. 더 필요한 것도 더 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좋은 내용이네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군요. 여기서 이해하고 끝나면은 영접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 기도잖아요.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불교미가 이거 돌리면서 딱딱딱딱 하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잘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에도 계세요. 네,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어느 곳에 다 계신데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참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은혜롭고 좋죠. 너무 행복하죠. 예. 근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죽을 때까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은혜가 약간 중단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간 꺾일 때도 있고 저희는 다 김동구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인간 아닙니까? 가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해야 된다 이러면 율법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존재와 우리는 싸우죠? 우리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직장 상사가 미우시죠?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사단이 미운 거지 그 사람 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미운 겁니다. 사단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설라고 그러면 바로 와서 공격해요. 뭘로 공격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걸로. 통로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한 표현인데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들이 적당해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냥 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뭐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뭐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나? 나 뭐 응답도 받아봤고, 나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 이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아주 큰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실까요? 은혜의 도가니로, 은혜의 축제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초대받아 왔는데 은혜 받을 마음은 전혀 없어. 왜냐?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뭐 나 머리로 다 이해했는데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맨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은혜가 되겠어? 라는 인간의 생각 속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랑 똑같은 내일이 있던가요?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조금 바뀌더라고요. 상황과 현실은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우리의 응답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속이더라고요. 야, 다 똑같아.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 거야 도대체. 적당히 하고 너를 좀 돌보고 그래 이제 인간관계도 좀 잘하고 좋잖아. 적당하게,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더 이상 더 크게 사용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복음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빨리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얻을까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다라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굉장히 안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변하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식상한 예배가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예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5절.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굉장히 밝게, 자, 세상 것에 밝아지면 반대적으로 영적인 것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바뀝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예수보다 성공을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나 보다. 영적인 것을 자꾸 어둡게 하고 세상인 것을 밝게 하는, 이게 사단의 굉장한 속임수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나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좋았던 그것들이 시험 들면은 다시 와요. 다시 돌아가고, 큰 문제 만나면 다시 돌아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밝아야 됩니다.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 그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식 선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하다 안 되면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문제를 주는 거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통로를 타고 들어올 뿐이에요. 큰 범위에서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잔인한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속여요. 야, 너 예수 믿어도 안 돼.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연구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는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냅둬도 그냥 지옥 가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 공격할 게 뻔하거든요. 오늘도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젊은 목사님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동욱 목사님 나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단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멘탈이 강하셔도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눈에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사단보다 현저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제일 중요한 키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 맞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주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장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런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단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사단에게 지셨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순간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믿음으로 무장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회개를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계속되는 타락과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4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불의함, 불신앙이죠. 또 여러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 하지 아니, 이 우상 숭배죠.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식을 띠고 예배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끝나고 빨리 가서 뭘 해야지.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야지. 뭐 당연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 만났는데요. 물론 그동안 계속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종교인으로 다녔습니다. 쪽수만 채우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로마서 3장 8장 8장인데 8장 39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우린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만사 다 제끼고 진짜 우리 주일 강단 사수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면 우리가 본방사수 하잖아요. 어떤 걸 다 제껴서라도 그거 보더라고요. 못 보면 다시 보기로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왜죠? 재밌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신앙생활 재밌는 겁니다. 의무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다고 뭐 누가 돈 줍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게 이벤트가 아니더라고요. 이벤트가 되면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적당한 믿음이 됩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오직 예수만 되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하고 있어요. 그냥 말을 했는데 팀 사역이 돼요. 왜냐?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왜 로마가 왜 초대교회를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군사적으로 훨씬 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우리 에베소 4장 10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른 것들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현장.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은혜 받고 땡 이게 아니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 봉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중요한 헌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성가대도 있고요. 또 우리 계층에 또 교사로 또 우리가 성도와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안에서 또 우리 전문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혹시 어떤 제안이 오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가장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일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당한 답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주 사역 가운데 계신 당회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 특별히 7천 전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우리 순회 사역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